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보신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 특히 요셉에 관한 축복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각 아들마다 그 독특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요셉에게 야곱이 내리는 축복에는 그 내용의 독특함 외에 아주 놀라운 야곱의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은 요셉의 입장에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와 맞물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줄 이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내가 내 선조에게 받은 축복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보면 야곱은 그 인생의 말년에 다다라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장자로 삼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자기가 인생 동안 깨달은 어떤 그 깨달음의 정수, 깨달음의 결론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나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는 축복이 나의 하나님이 내 선조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었던 축복보다 낫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인데 목사님은 뭘 시비를 걸려 하시나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 축복을 하는 대상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탁월한 믿음과 정말 거룩한 신앙심으로 읽기만 해도 저를 늘 좌절시켰던 인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오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럴 테고, 구약에 가보면 다윗 왕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좋아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옆집에 전교 1등하고 종교회장하는
옆집 친구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 입을 통해 전해 듣는 기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늘 들을 때마다 재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물론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범죄함이 기록되면서 저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그 인간성을 느끼지만 그 전까지 다윗은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윗 이야기는 늘 뭐라 그럴까요? 저에게는 저를 주눅들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인물들을 찾아볼까요? 그런 반대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된, 위안이 된 인물은 당연 야곱입니다. 야곱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평생 단 한 번도 말을 제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들어 처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라는 거 한 적 없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적 없고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믿음, 신앙생활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지금 이 말년에 와서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축복은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닐까요?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찌 감히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야곱이란 이름은 여러분이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하여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 그거를 의역하여 남의 물건을 뺏는 자, 약탈자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야곱의 그 성경적 의미를 좀 더 문자적으로 이제 풀이해보면 이런 뜻을 가집니다. 야곱이란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을 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요새 말로 하면 야곱이 야곱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야곱 인생을 통틀어 그는 늘 언제나 야곱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소개되는 야곱이 야곱했던 가장 첫 순간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뜻밖에도 오늘 야곱의 증언, 나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크다와 맞물려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곱의 할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첫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 왕을 만나게 된 자리에 생각해보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죠. 남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소유를 취하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는 사실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곱의 이름이 가진 의미,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자기가 생각할 때 죽지 않게 될 재산과 또 목숨을 보장받게 됩니다. 바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바로는 이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 권력 앞에 한없이 작은 자라고 느낀 사람은 그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살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됨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란 이름은 비단 야곱이라는 그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이 가지는 이름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택정함은 입었으나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에게 불리워지는 이름이었던 거죠. 이랬던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믿음이 점차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곱 때에 와서 야곱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런 믿음의 커감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 야곱에게도 그 더 커다란 믿음을 이루고 만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도대체 믿지 못했던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믿음이 커감에 따라 믿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너는 이 세상의 복이 될지라, 너는 내가 이 땅에 심은 복이 될지라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끝내 야곱으로만 계속 살기를 원했던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나루터에 내려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야복나루터 이야기는 원로 목사님 설교에 귀가 따갑게 들었을 줄 알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야복나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앞으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문법은 사실 수동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태 형식을 취하여 부르지 않겠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부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불려지지 않게 하겠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은, 앞으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워지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힘써 애쓰는 사람이란 뜻을 가집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애써 힘쓰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야곱은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생을 야곱으로 삽니다. 야복에서 씨름할 때 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됐던 것부터가 본인은 야곱으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고집을 부린 것이죠. 그런 야곱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본인이 겪은 고난이 그저 후회스럽고 애통할 일인 줄 알고 할 일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벌입니다. 창세기 4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던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와 요셉의 형들의 만남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을 보십시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둘 다 순차적으로 바로 앞을 알현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하나 보이죠.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온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것, 이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곱이 하는 축복이 당대 왕에게 하는 어떤 형식적인 문안 인사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왕에게 하는 문안 인사일 수가 없으니 이것이 만약 왕에게 하는 형식에 맞는 문안 인사였다면 당연히 요셉의 형들도 했어야 했겠죠.
축복은 야곱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축복을 받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어적 표현 How old are you?를 묻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도대체 나를 축복하느냐를 왕답게 돌려 묻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많은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이집트가 어떤 나라고 나 파라오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네가 나를 축복하다니 나를 축복하려면 나보다 뛰어난 존재,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어 그에게 나를 축복해야 할 텐데 지금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야곱이 뭐라 하냐면 9절에 내 나그네 남길게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즉 130년 동안 저는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조상의 나이를 견주에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조상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사셨을지언정 나는 내 조상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우리 조상보다 훨씬 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야곱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철저히 얼마나 대단히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일 잘 아나이다. 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과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세상의 제일 큰 권력 앞에서 본인이 야곱이라고 선언했지만 오늘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은혜가 넘쳤으니 이제 나는 당신 바로 앞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니 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복,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심은 복이니 왕이시여 세상이여 나로 인해 복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우리의 한순간에 굳건한 결혈한 선택, 굳건한 어떤 의지, 우리의 하나의 어떤 회개, 각성으로 이루어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늘 야곱처럼 살려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단 없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키워 가셔서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의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얼마나 훌륭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냐로 만들어집니다.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장자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 선조보다 나의 축복이 컸듯이 이제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더 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설령 너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시거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축복이 저희 아버지의 축복보다 큽니까? 무엄할까 봐 말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크죠. 왜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험난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하나님 말씀 더 안 듣고 더 불순종하는 모든 길을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뒤통수 잡혀서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여러분께 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큽니까?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 위에,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위에,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위에 그 모든 축복이 언제나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아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더 강해지고 커졌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이 에미가 비록 세상이 열광하는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재계의 거물이나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직함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런 자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내 선조보다 더 크게 내렸던 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믿어라. 이 엄마의, 이 아빠의 축복이 너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크니라.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것에 고민이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교육자로서 안타깝고 아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축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호흡하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지를 생생히 온몸으로 느끼셔서 저희들에게 그 생생한 목소리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복으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사망 권세에 해방되고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뻗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목격하고 있나이다. 오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의 공포 앞에 야곱으로만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께서 내리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복이 되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부름받는 놀라운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